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 가운데 행복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의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음 세대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자녀들에게 머물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의 길을 따라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를 통해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낙심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단기 봉사를 통해 온 지역과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리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활이란 단어가 나와서 이 말씀에 나와서 사전에 찾아보니 사람이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것을 이 생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쉽게 말해 하루하루 평범한 삶을 우리는 생활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정과 학교 또 회사라는 곳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연히 그곳의 문화와 인간관계에 의하여서 우리의 생활 방식도 정하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쳐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바로 복음이죠. 우리의 생활은 무엇보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그 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첫 번째로 바울은 협력을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협력.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와 목장,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가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세상을 떠나고 싶을 만큼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와 함께 남아 있었던 성도들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자기 생에 이 성도들만을 생각하였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하였던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생활을 그는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부의 갈등과 또 주변 세상의 적대감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는 방법으로 단단히 하나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협력이라는 것은 고대 로마 제국의 고대 로마 군대의 밀집 대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병사들이 하나의 부대를 이루어서 어깨를 맞대어 싸우는 그러한 전투 대형을 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 말하며 한 마음 한 뜻이 되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싸우는 그러한 군대와 같은 신앙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한 분 성령님 안에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그 배우자를 위해 기도로 동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협력이 되겠습니다. 또 목장 안에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 돌아온 목원이 있다면 그 목원을 위해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준비하여서 대접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나누며 그렇게 서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협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협력은 여러분 자신을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서로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등을 위한 경쟁을 하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라고 말하는 이 공동체는 얼마나 매력적이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 찾아올까요? 부디 여러분의 목장과 가정이 성령 안에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두 번째로 용기입니다. 바로 반대에 직면할 용기.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렵고 부담스러운 순간이 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도 반대하는 상황을 직면하는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의 소신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말할 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았던 경험이 한두 번씩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냉담한 평가와 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며 정직과 바른 것을 말하며 사는 것을 점점 더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직면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에 반대되는 세상으로부터 노라고 말하며 또 그로 인한 영향들 앞에서도 끝까지 책임지고 직면하는 그것. 성도인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디 여러분께도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저는 반대에 직면할 용기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대적하는 이들의 손가락질과 차가운 평가, 그로 인해 따라올 세상에서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감내하라는 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바울의 인생이 정말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평생 함께 해왔던 유대교 공동체 안의 동료들을 버리고 그들과 반대되는 대척점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온갖 비난과 협박을 당하게 되지만 그는 그러한 상황 앞에 꿋꿋이 직면하게 됩니다. 누가 그로 반대에 직면할 용기를 주었던 걸까요? 네, 바로 그를 위해 반대에 직면하셨던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반대에 직면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여론몰이, 채찍과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고통에 반대에 직면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사랑했고 이해하였기에 예수님처럼 살았던 겁니다. 옛날 어느 증권사의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라고 말할 때에 소신껏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회사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이었죠.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도 그러해야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용기를 내어야 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직장과 학교, 가정과 또 여러분이 속한 커뮤니티가 그러한 곳일 겁니다. 그곳에서 세상이 네라고 말할 때에 성경의 진리에 따라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자신을 불편해하고 그런 자신이 스스로도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세 번째로 본문은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피하지 않는 고난. 여러분, 모든 인생에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을 잘 피할 수 있는 용기가, 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때로 피할 수 없는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선 안 될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피해선 안 될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여러분 분명히 구분해 내시고 또 구분해 내었다면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멋지게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 말하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은혜를 주신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피하지 않아야 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감내하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의 대가를 반드시 갚아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는 고난은 당하는 성도들의 울부짖음이 적혀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그리스도의 대적들이 주는 고난은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대적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겪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으심으로 그리스도는 성도라는 열매를 맺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나아온 그 열매는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겪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분명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사람이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목장 안의 VIP,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맺어야 할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주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감내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로 살며 겪는 여러분의 힘겨운 시간들이 귀한 열매로 아름답게 보상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협력, 반대에 직면할 용기, 그리고 피하지 않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활의 시작과 끝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이 생활로 초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